2020년 1분기 10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공급하심.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있어 하나는 저 편에 있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팔이 피곤할 때 믿음과 기도로 그 팔을 붙들어서 강하게 해주는 성실한 아론과 훌을 가진 목사는 행복하다. 그와 같은 지원은 사업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에게 강력한 도움이 되고 흔히 진리의 사업이 영광스럽게 승리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1월 소절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불평함. 이스라엘 자손을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불평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늦은 봄에 여행을 하던 그 백성들은 계곡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르비딤 계곡의 마른 강바닥으로 인해 그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실망하고 당황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여러 번 원망을 해왔고 지금 그들은 극심하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먹을 고기와 떡을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가 물도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나타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믿음과 감사의 부족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의 전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행위로 주님을 경록해 하였으며 장막에서 원망하며 홍해에서 거역하였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길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많이 본 후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그분께 대한 과거의 반역적인 불평을 회개하였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굶겨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으로 치부하려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틀림없는 증거를 인간의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보호의 증거를 끊임없이 주신데도 그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축복과 번영으로 둘려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그분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5일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모세는 저들의 불평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예레미야 1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참을 수 없는 갈증의 고통을 초래했다고 믿은 모세를 제거하기에 우발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으니 그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신 분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인간의 지혜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준비된 돕는 자에게서 도움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공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공일히 여기실 것입니다. 나아보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지시로 물을 주시기에 모세를 보내셨는가? 물은 기적적으로 어떻게 제공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화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증인으로 몇몇 장로들을 데리고 르비딤에서 떠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의 전방에 있는 산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돕기 위해 직접 나타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함으로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게 하였으나 바위에서 물이 난 것은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모세는 그 장소에 어떤 다른 이름을 주었으며 왜 그 이름을 바꿨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시험과 불평, 이 이름들에 나타난 불신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신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 죄가 되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범죄의 기념물로서 그 장소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들. 쪼개진 반석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리워져 모세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뿐 아니라 멀찌감치 서 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죄와 실수가 있지만 회개한 사람들이 신령한 진리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생수를 얻어 마실 수 있는 믿을만한 반석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상생애 내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요청할 때면 항상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 같아서 신령한 진리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아무런 음식이나 음료를 공급하지 못하지만 한결같은 예수님은 그분의 연약한 백성이 요청만 하면 그들을 기꺼이 붙들고 부양하며 강하게 하시며 또 그럴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광야의 광란 기간뿐 아니라 민족의 전 역사에 걸쳐 이스라엘의 인도자셨습니다. 실제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나와버린 예수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 반석이라 불려지는가? 시편 94편 22절 요한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한하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초석을 택하시고 친히 이것을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그 위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한 자들을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의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들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얻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결단코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번입니다. 침을 당한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됩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됩니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송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 자신이 영적 영향력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믿음으로 일깨움을 받으면 강처럼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신선함을 제공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망을 만족시키는 이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적 음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뜻은 세속적 이익이나 매력을 결코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물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입니다. 그분의 성령, 그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들을 만족케 하는 샘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임재는 그분이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수 샘으로 표상된 분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는 우리 내부에 심겨진 영적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은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고 우리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힘과
순결을 얻고자 하고 평화와 거룩함,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포부를 갖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다음에 어떤 위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가?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으로 그들의 이름도 그에 따라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형제들에게서 분리되어 시내 반도 북쪽 지역의 지도적인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친족이었지만 자신들의 목초지에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처음 만난 이후 이 두 종족 사이에는 길고도 쓰라린 적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타서 히브리인의 긴 행렬 뒤쪽에 약한 자들을 교활하게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악한 공격은 하나님도 그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여기셨고 비록 최후의 공은 지체되었을지라도 그 행위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들을 멸망을 시키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셨는가?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군사들을 전투에 보내는 한편 반역적인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비록 그는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성한 능력은 항상 인간의 능력과 결합되어야만 했습니다. 훌 또한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후손이었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그의 백성이 대항할 준비가 안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의 군인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보내어 원수를 대항하게 해놓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이스라엘 군대의 성공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팔이 위를 향하여 펼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이겼으나 피곤해서 팔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승리 충분하고 완전한 승리가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원수들이 전쟁터에서 쫓겨갈 때까지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힘이시라는 교훈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승리했을 때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협력이 성공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지 아래 골짜기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모세의 두 동역자는 그를 도왔습니다. 이 후원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들은 해가 저물 무렵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모세를 도와 강구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아말렉이 정복당함. 아말렉 사람들이 패배한 후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선고되었는가?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니라. 신명기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것을 조소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했을 때에 아말렉은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압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비슷한 방법으로 박해를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형제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 민족의 잔인함을 벌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에서 지치고 피곤해진 그들 자신의 형제들에게 싸움을 거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또 이 경험에는 그리스도인 각자와 전체 교회를 위한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필수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려 영원히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패배하여 물러갈 것입니다. 기도가 잊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느슨해지면 영적인 언수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결과 하늘과의 모든 연결은 단절되고 맙니다.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가 기도의 사람이면 그 신자들이 기도와 모범적인 삶으로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